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3월 10일, 지금 지각은 오후 4시 45분입니다.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아주 시끄럽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름값이 보통 주유소에서 보니까 경유가 더 비싸던데 1,900원이 넘어가고 이래요. 좀 싸게 사야 1,800원대 사는데, 그래서 뭐 어디 장거리 갈 의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예, 장거리를 안 가고 요즘에는 어제 월요일, 오늘 화요일은 가까운 데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진짜 가까운 데 하나만 하고, 오늘은 두 군데 갔다가 내일 하차할 거 실어놓고 오는 식으로 가까운 데만 돌아다녔는데요. 진짜 좀 뭔가 전쟁이 빨리 끝나고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건대 미국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이 사람들은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네타냐후든 나 트럼프나 성공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아요. 보니 하는 짓이. 특히 앱스타인 사건으로 그 트럼프의 추행이 밝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걸 덮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의혹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쿠바를 한다는 둥 뭐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데, 뭔가 빨리 미국에서도 시스템이 작동해서 걸러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타냐후도 또 트럼프가 정리되면 그 다음은 네타냐후, 이렇게 정리되는 걸로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속이 많이 상하고요. 참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름값 지금 문제로 저는 또 있고, 요즘 컨디션이 뭔가 또 좀 저조하게. 근데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가 별로 없었지만 컨디션이 또 좀 다운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난주에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가 이번 주엔 좀 근로 의욕이 좀 안 생깁니다.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세계가 시끌시끌하고, 개인적으로도 좀 머릿속이 복잡하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이번 시간은 인간의 위대한 질문, 미디어북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동안은 죽음의 부정을 쭉 읽었었는데, 죽음의 부정 일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위대한 질문을 조금 진도를 나가고 다시 죽음의 부정으로 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다니빠따 낭송도 해드려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말이죠. 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금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보면 지금 전 세계 골칫덩이에요. 문제야. 자, 그들이 독일에게 그렇게 당해놓고서
똑같은 짓을 근본적으로 인류에게 반인류적인 인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 이스라엘에는 핵무기가 있잖아요. 300기 정도가 있다던데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조사코 지음, 함규진 옮김, 글론 그린밭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지은이 조사코는 몰타에서 태어났으며 오레곤 대학교에서 언론학을 공부했다. 이스라엘 점령지 팔레스타인을 취재하여 그린 만화 팔레스타인은 사진이나 TV 취재 보도와는 다른 생생하고도 충격적인 메시지로 현대 만화사에 커다란 전기를 만들었다. 그 공로로 저자는 1996년도 미국 도서출판 대상을 수상했다. 그 뒤에 그린 만화 안전지대 고라지드는 보스니아 내전을 소개로 한 작품으로 2001년도 만화 부분에서 아이스너 상을 수상했다. 그는 만화라는 매체로 저널리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코믹 저널리즘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만화라는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이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현재 사코는 디테일즈, 타임 매거진, 하퍼즈 등의 연재 활동을 하고 있다. 옮기니 함규진, 1969년 서울 출생,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현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중이다. 네. 이스라엘. 차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조사코에게 옮기니 글 저자 서문 키드론 강가에서 카이로 돌아온 사람들 한낮의 관망자 키드론 강가에서 썩 나오쇼 의사 양반 택시 상처 입은 사람들 나블루스 썩 나오쇼 의사 양반 헤브론 나를 기억해줘요 양동이에 담긴 눈물 첫마디의 말 양동이에 담긴 눈물 오늘만은 형제처럼 사브로는 어디로 팔레스타인의 농담 한 토막 안사르 3 감옥 적당한 압력 1 팔레스타인의 농담 한 토막 죽음과의 터치 적당한 압력 2 남자들이란 언제나 라말라 시카고 이야기 속으로 팔레스타인 여성들 시작 남자들이란 언제나 난민촌의 단칸방들 난민촌의 단칸방들 누구를 위한 법인가 블랙커피 통금령의 아이들 토마토 가자에서 1셰켈 에드워드 사이드 되가마 보기 자발리아 난민촌의 소년들 1 난민촌의 소년들 2 난민촌의 소년들 3 난민촌의 소년들 4 부자유한 사람들 대가마 보기 순례의 길 다른 눈으로 바라보다 다른 눈으로 바라보라 텔아비브 행운의 재회 설탕 범벅차 나블루스 노상 검문 예닌 빗속의 소년 팔레스타인 오리엔탈리즘 오아시스 팔레스타인 역사와 분쟁 후주 좀 읽어봐야 되겠네. 예.
자, 이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전에 활동했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장.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다. 마태복음 14장 30에서 31절. 신앙과 믿음의 차이, 종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신앙과 믿음을 들 수 있다. 신앙은 믿음과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신앙과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신앙과 믿음을 동일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신앙이란 의미의 영어 faith는 원래 신뢰라는 뜻이다. 신앙이란 어떤 사람이나 이상적인 삶에 대한 신뢰이자 충성이다. 또한 지적이며 정신적인 활동이나 고백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내재된 일종의 덕이다. 말하자면 자신이 약속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그것을 지조 있게 지키는 행위가 바로 신앙이다. 신앙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자기 성찰과 수양의 과정으로 종교에서는 종종 의례와 이야기를 통해 배양된다. 객관적인 증명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신앙은 일종의 도전인 셈이다. 인간의 삶에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신앙이다. 신약 성서의 언어인 고대 그리스어로 신앙을 피스티스라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피스티스는 수사학적 용어로 그 원래 의미는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적당한 수단을 찾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서구 수사학 전통에서 연설의 목적은 피스티스를 통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스티스란 연설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연설을 듣는 자는 피스티스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이성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이로써 어떤 사안에 대한 일정한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성적인 설득을 거쳐 도달하는 상태를 또한 피스티스라 한다. 그러므로 피스티스는 설득이자 설득의 결과인 대상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다. 이 단어는 이후에 다양하게 변화한다. 기원 후 405년경 그리스어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히에로니무스는 믿음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명사 피스티스와 동사 피스티오라는 라틴어 명사 피데스와 동사 크레도를 번역했다. 크레도는 심장을 의미하는 코르와 우주 질서에 맞게 배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달의 합성어다. 크레도는 흔히 나는 믿는다로 번역되는데 그 의미를 직역하면 우주의 질서에 맞게 자신의 심장 가로 열고 생각과 정성 가로 닫고 심장을 배치하다라는 뜻이다. 1611년 라틴어 성서를 영어로 번역한 흠정역 킹 제임스판이죠. 더 킹 제임스 버전에서 피데스와 크레도는 각각 빌리프와 빌리브로 번역됐다. 당시 이 번역을 주도한 옥스퍼드 학자들은 라틴어 리비도와 독일어 리베에서 그 의미를 추출해 이 단어들을 조성했다. 사랑이라고 흔히 번역되는 독일어 리베는 약속이나 의무로 엮인 다른 사람에 대한 충성이라는 뜻이다. 그러다 17세기 후반 계몽주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가정,
혹은 미심쩍은 주장에 대한 지적인 동의로 그 의미가 변질됐다. 그리고 서구 그리스도교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동아시아는 이 단어를 신앙 혹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나는 한 분의 신을 믿습니다 라는 문장은 초월적인 신을 맹목적으로 신봉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간이 신을 믿는다는 문장은 사실 우주의 질서를 만든 절대자를 찾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배치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나의 삶에 대한 신비와 경외감을 찾기 위해 스스로를 부단히 설득하고 있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뭐 고대 단어들을 풀어서 의미를 재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맹목적인 신봉을 믿음이라고들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네. 그게 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죠. 신앙의 의미. 11세기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영국 캔터베리의 주교 안셀무스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라틴어 명구를 남겼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 의미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의미는 나는 삼라만상의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 부단히 공부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다라는 뜻이다. 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될지. 안셀무스는 한 종교가 만든 교리를 부비판적으로 혹은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다. 그는 또한 현재 자신이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한 주장들을 언젠가는 이해할 것이라고 허망하게 바라지도 않았다. 그는 단순히 내가 나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렇게 산다면 언젠가 신을 이해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다. 내가 좋은 태도네요. 이런 거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죠.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신을 믿는다고 내가 뭐 다 안다 이런 식의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 극단적이 되고 그 종교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난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 나만 믿어. 이런 식이죠. 내 말이 옳아. 항상 옳아. 왜냐?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네? 현대에서는 그런 태도는 비난받아야 되고 경멸받아야 됩니다. 배척돼야 되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게 비극입니다. 현대인은 신앙, 인간의 생존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능하다. 어린아이는 태어난 뒤 자신이 엄마라고 부른 존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그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그러한 저급한 차원이 아니다. 그러나 이게 저급해 보이지만 저는 이 저급이란 말을 바탕, 근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결국엔 신의 존재를 믿는 이유도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죽고 나서 또 계속 생존하고 싶고 그 생존이 고통이 아닌 행복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천국과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으므로 지옥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기본이고 바탕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교리 역시 단순히 지적 활동으로 한순간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종교 생활을 지향하고 그 종교의 신화와 의례를 기꺼이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무신론자들은 종교를 선택하기 전에 형이상학적인 주장을 지적으로 이해하려 시도한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관행이다. 그들은 교리에 담긴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려 한다. 아니죠. 교리에 담긴 내용을 객관적인 잣대로 밝혀내려 하는 거죠. 그게 과학적인 태도죠.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위대한 사건을 기억한다. 기원전 13세기경 모세는 당시 이집트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주 노동자들 가로 열고 히브리인 가로 닫고 노동자들과 함께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험난한 여행을 시작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치니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났다고 전한다. 이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기적을 기록한 것이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이 성서 이야기는 다른 성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이거나 역사적인 서술이 아니라 신화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바른 태도예요. 이분은 보면 계속 이렇게 합리적인 지극히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읽을만 해요. 여기서 신화는 믿지 못할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그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의미를.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등장하는 이야기와 신이 바닷물을 갈라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키는 이야기는 성서에 종종 등장한다. 이 신화는 새로운 민족을 탄생시키려는 통과 의례에 관한 이야기다. 혼돈으로 상징되는 물을 바람으로 걷어내 마른 땅이 드러내는 주제는 창세기의 우주 창조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축자적으로 믿으려는 시도는 성서의 본래 의도와는 맞지 않으며 오늘날의 과학주의와 역사주의를 경전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종교에서는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을 신앙의 바른 자세, 신앙인의 바른 자세처럼 얘기하죠. 아직도 성경 무고류설이 기독교 교회에서는 주류일 거예요, 아마. 그죠? 교회를 가본 지가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그 분명 아마 그럴 겁니다. 가끔 목사들이 뭐 설교한답시고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신화는 의례를 통해 유대 정체성의 핵심이 됐다. 매년 유대인들은 유월절 의례인 세데르를 통해 이 괴상한 이야기를 자신의 삶 안으로 끌어들여 그 삶에 적용시키려 한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이야기를 기록한 책 하가다에 의하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탈출해 갈대 바다를 건넌 고대 히브리인의 하나로 상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출애굽 이야기를 이러한 방식으로 신화하고 의례화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 한 이야기는 종교적이 될 수 없다. 의례와 신화적인 이야기들은 과거에 발생한, 즉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시간을 초월해 오늘날 그 이야기를 듣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이가 출애굽 연대를 추정하고 그것을 증명할 역사적이며 과학적인 증거를 요구한다면 이 이야기의 본질과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구를 하는 이유가 이 성서 무오류설 구약마저도 모두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죠. 뭐 괜히 흠집내는 건 아닙니다. 하긴 뭐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아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만, 자, 고대부터 내려오던 이러한 신화적인 사고는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의 등장으로 자취를 감춘다. 그에게 우주는 생명이 없는 기계다. 거기에는 어떤 신적인 정보도 담겨 있지 않다. 데카르트는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신화를 이용하지 않고 대신 이성적인 사고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신화가 원초적인 시작을 시구한 그 시점에서 데카르트는 과학자로서 자명한 수학적 논리로 진리를 증명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문장만이 자명하고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데카르트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불확실성에 매몰되어 과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함양한 영적인 해석을 질식시켰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한다. 그는 저 위에 혹은 저 아래 누가 아직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한한 허무 안에서 길을 헤매고 있지 않은가? 라고 묻는다. 엄청난 무서움, 의미를 상실한 분노, 그리고 파괴에 대한 두려움이 현대인들의 삶의 일부가 됐다. 현대인들의 삶에 신앙이 없다면 그 삶은 쉽게 절망의 늪에 빠질 것이다. 아우슈비츠, 루안다, 보스니와 코소보와 같은 우리 시대의 니힐리즘은 신앙을 상실하고 신성함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니힐리즘은 회의주의, 허무주의입니다. 잠시 차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에게 끼친 영향. 흥미롭네요. 이런 걸 알고 싶은데. 예수는 어려서부터 사촌인 요한과 함께 자랐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자매지간이다. 예수는 자신의 사촌 요한의 회개 운동을 알고 있었다. 그는 요단강에서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세례 의식을 통해 회개하라고 선포한다. 요한이 언제부터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풀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예수가 아직 몫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요한은 이미 선교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게 왜 분명하죠? 이런 거는 좀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분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나 분명하죠. 성경에서나. 성경이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신화적인 책인데 소설적이고.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새로운 황제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다. 가스펠. 좋은 소식이라는 뜻의 이 복음은 로마 제국 곳곳으로 퍼져나간다. 이 복음을 들고 간 전령들은 속국으로 가서 우리가 새로운 황제를 맞았다. 그의 이름은 티베리우스 시저다. 너의 삶을 고치고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한다. 로마 황제는 구원자 혹은 주로 불렸고 정의와 평화, 번영과 축복을 가져온다는 의미로 폰티펙스 맥시무스, 즉 대제사장이라 불렀다. 또한 로마인들은 황제가 사후에 신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신의 아들이라 부르기도 했다. 전령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황제의 특별한 사면장을 갖고 갔고 사면을 기대하지 않았던 제수들은 갑작스러운 석방에 놀란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의 일생을 기록한 저자들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선포한 내용이 바로 로마 시대의 이 사면장과 같은 복음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부분은 체크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단어지 가스펠이라는 것이 무슨 절대적인 어떤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봐 보십시오. 복음, 가스펠이라는 것도 이 다 로마에서 따온 이야기 아닙니까? 뭐 근데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는 요단강에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을 정신적인 스승으로 여겼다. 예수는 이제 제자들도 생기고 자신을 따라다니는 많은 군중들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한 것이다. 복음서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사두 정치의 한 사람으로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금했다고 한다. 헤롯 왕은 왜 세례 요한을 감금했을까? 이런 거는 좀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근거 제시가 안 돼 있고요. 어떻게 뭐 나중에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역사서에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역사적 인물입니다. 등장합니다. 역사서에. 그리고 세례 운동을 했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성경에서는 헤롯 왕에게 살로메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나오지만 은쟁반에 이렇게 담겨서 목이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근데 아마도 그 세례 요한 운동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파급력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강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위정자들에게 큰 위협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헤롯은 자신의 아내인 파사 앨리스와 이혼하고 자신의 동생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취했다. 그 누구도 왕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 차례 비난을 가했다. 헤롯은 몇 번이나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으나 그를 예언자로 따르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러던 중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과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 그녀의 춤에 매료된 헤롯이 시중에 그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노라는 약속을 한다. 살로메는 바로 헤로디아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린다. 헤로디아는 헤롯보다 더 권력에 매몰된 여자였다. 그녀는 헤롯이 장차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어야 하며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반란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헤로디아는 살로메에게 요한을 참수할 것을 요구하라고 사주한다. 살로메는 헤롯에게 돌아와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한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 헤롯은 세례 요한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노심초사했지만 그를 죽일 만큼 잔인한 왕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귀족들 앞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맹세를 한 터였기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리고 만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지내고 예수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역사적 사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냥 소설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역사와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자, 빵 5개, 물고기 2마리의 운유.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이제 지금 제가 정확히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역사적 예수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하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의 운유.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살해되자 충격을 받은 예수는 목숨의 위협을 느껴 외딴 곳으로 숨는다. 이 시점은 예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육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알아보았으므로 그는 배 한 척을 빌려 혼자 미지의 장소로 피신한다. 예수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두고 했던 말을 떠올린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한 말이죠. 예수보다 그러니까 자기는 한참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보아온 사촌이며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로 존경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깨닫기 시작한다. 그것은 자신이 곧 신에게 바쳐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점차 생각에 옮긴 화두였다. 유대 민중들은 세례 요한이 죽은 뒤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예수는 아직도 배를 타고 외딴 해변에 정박해 있었다. 예수를 알아본 민중들은 그곳까지 몰려와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급기야 예수는 배에서 내렸다. 예수는 로마 식민지 생활의 정말 절망적인 삶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으려는 이 불쌍한 사람들의 눈을 보았다. 그들을 보자 목자 없이 길을 헤매는 양과 같은 모습에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참수당한 세례 요한이 생각나기도 했다. 예수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이들의 처지가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졌다. 무리들은 좀처럼 예수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해가 지자 제자들이 예수에게 달려와 말했다. 여기는 풀 한 폭이 없는 들판입니다. 날도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무리를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한다.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예수를 이해할 수 없었다. 거의 2만 명 가까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먹일 식량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제자들이 나름대로 먹을 것을 구했으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다. 그러자 예수는 무리를 땅에 앉게 하고는 이것들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 예수는 먼저 제자들에게 그 일부를 주었고 제자들은 다시 이것을 무리에게 주었다. 성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유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밖에 남자 어른들만도 5,000명쯤 되었다. 이게 상산수훈, 그 유명한 상산수훈인데 맞나요? 아무튼 무슨 일이 있긴 있었나 봐요. 자, 믿음은 실천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성서 해석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 기원후 1세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리스 신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관에 부딪혔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필로와 같은 유대학자들은 신화를 은유적으로 해석, 가로 열고 알레고리적 해석, 가로 닫고 했다. 이후 신플라톤주의자였던 오리게네스는 이 은유적 해석을 성서에 적극 도입했다. 신플라톤주의란 플라톤과 그의 저작들, 특히 티마이오스를 발전시킨 신비주의 철학으로 3세기 로마 후기 철학자인 플로티누스에 의해 시작된 철학 사조다. 오리겐은 성서의 상징적인 의미 속에 숨겨진 심오한 진리를 찾으려 했다. 그는 예수의 제자들이 유대교 경전인 토라와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기록한 문헌을 축자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운유적 해석을 통해 유대인들의 저작을 그리스 로마 사상, 특히 신플라톤주의 해석의 옷을 입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시켰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오리게네스의 운유적 해석에 영향을 받았다. 그는 그리스도교로 회심하기 전에 신플라톤주의에 심취했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마지막 권위가 성서가 아니라 로마 교회라고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성서의 가르침이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을 기반으로 한 로마 교회의 사상과 조후에 새로운 그리스도 신학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이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신플라톤주의의 운유적 해석이었다. 운유적 해석은 중세 중반까지 가장 지배적이었으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 그 영향력을 잃고 이때부터 성서의 축자적 해석이 힘을 얻게 되었다. 즉,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남녀노소가 배불리 먹었다는 구절을 글자 그대로 믿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거는 의외네요. 저는 오히려 이 성서들을 집필할 때부터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오리게네스는 성서는 3단계 해석을 통해 그 깊은 의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단계는 축자적 해석, 도덕적 해석, 그리고 영적인 해석으로 인간을 구성하는 3요소인 육체, 정신, 영혼을 지칭한다. 이것도 좀 체크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운유적 해석은 중세 중반까지 가장 지배적이었으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 그 영향력을 잃고 이때부터 성서의 축자적 해석이 힘을 얻게 되었다. 즉,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의 남녀노소가 배불리 먹었다는 구절을 글자 그대로 믿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거는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최근의 일이다. 첫째, 축자적 해석은 이단자들의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성서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특히 기적 이야기를 축자적으로 믿는 것은 이단의 해석 방법이라고 폄하한다. 둘째, 도덕적 해석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를 염두에 둔 해석이다. 오리게네스는 도덕적 해석은 초보 그리스도인들의 성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영적인 해석은 그 이야기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해석이다. 첫 번째 축자적 해석의 이해는 예수가 축복한 떡을 제자들이 떼어내자 그 떡이 기적적으로 불어나 2만 명을 모두 먹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렇게 축자적으로 믿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오리게네스의 해석에 의하면 이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두 번째 해석의 이해는 물고기와 빵을 가져온 사람이 그 음식을 혼자 먹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었더니 기적이 일어난다는 초보 신앙인들의 해석이다. 이 해석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행동 강령을 알려주는 도덕적 의미가 담겨 있다.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가진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타인과 나눌 때 그 사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가르침이다. 세 번째 해석의 이해는 이 이야기가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영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스스로 깊이 묵상하라는 요구의 영적인 해석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도덕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러한 삶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영적인 해석은 신과의 부단한 대화를 통해 서서히 삶에 내재되는 수련이다. 오리게네스는 도덕적 해석을 운유적인 해석이라 한다. 운유적인 해석은 영적인 해석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 해석은 일방적이지도 않고 정답 또한 없다. 각자가 자신의 삶 안에서 그 영적인 의미를 확인하고 찾아야 한다. 성서를 믿는다는 것은 구절의 축자적인 의미를 믿는다고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백한 내용을 일상에서 은유적으로 적용시켜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그에게 더 많은 기적을 요구했다. 예수는 곧 제자들을 재촉해 배에 태워 자기보다 먼저 호수를 건너가게 했다. 그러고는 민중들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예수가 그들을 돌려보낸 이유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즉 기도를 하기 위해서다. 예수는 홀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다. 소명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 자신의 마음을 깊이 보는 연습을 통해 가능하다. 예수는 이미 날이 저물렀는데도 홀로 산으로 올라가 묵상한다. 예수의 삶 중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습관처럼 반복되는 행동은 바로 혼자 산에 올라가 행하는 묵상이다. 인용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였다. 그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오리게네스라면 이 문장을 축자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는 문장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성서에서 물이나 바다는 항상 혼돈을 상징하므로 혼돈의 세상인 물에 빠지지 말라는 뜻으로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도덕적으로 살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예수는 그를 유령으로 착각한 제자들에게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한다. 인용입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니 예수께서 오너라 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파도가 아니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베드로를 바다에 빠지게 한 것이다. 예수는 곧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고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꾸짖는다. 예수는 우리에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이 문장의 의미는 당신은 삶에 대해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까? 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에서 답을 알아서 이 질문에 답을 찾아서 알아서 자기가 확실히 알았을 때 그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 결과로 확실히 알 때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5장 끝났고요. 조금 쉬었다가 6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진도 나가야죠. 진도 너무 못 나가고 있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